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헌신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몸의 양식을 위해서 식당에서 섬겨주고 계시는 팀원들이 계십니다. 그 팀원들의 그 열정이 대단한 거를 제가 지난번 그 친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또 찬양대로 또 반주로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것에 가장 큰 곳이 어디냐면 저 뒤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저 방송실인데요. 그곳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가면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가면은 맨날 혼만 납니다. 저기가 그런 자리예요. 진짜 까딱 잘못하면 그러는 자리인데 미디어 팀에 많은 헌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혼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더위와 추위 속에서 주차로 봉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힘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다른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몸과 마음을 쓰며 섬겨주시고 있는 것 하나님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이 교사는 참 쉽지 않은 헌신인 것 같습니다. 교사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런 것보다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역인 것 같다 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9시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교회학교의 예배가 11시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다.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덜하지만 멀리는 인천에서 또 충남 아산에서 정말 밟고 밟아서 1시간 반 만에 이 자리에 나오는 9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장 일을 하면서 아침을 깨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에 늦잠 잘 수 있는 그 날에 하루를 깨워서 하나님께 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그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것 말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말고도 따로 시간을 내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신방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때때로 아까 그 사진 봤던 것처럼 집으로 초대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방학 때마다 저희가 이제 교회학교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회학교 그 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모여서 저희가 회의를 합니다. 박성서 집사님께서 필두로 이제 준비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지난번에는 한 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만 4시간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근데 그 열기가 저는 그때 뭐 다른 일에서 참교회 나왔는데 다들 빵긋빵긋한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회의가. 그게 왜 이렇게 좋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지영 선생님과 그리고 조용신 선생님은 오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미술반을 운영해 주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송한실 선생님 아까 전에 간증하셨던 또 매주 목요일마다 집에서 저녁에 줌으로 아이들 독서 모임을 진행해 주십니다. 이렇게 아침을 깨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써서 아이들을 섬기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안에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송한실 선생님과 저희 아내와 얼마 전에 이제 교제를 하는데 송한실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청년 자매들 교사가 되고 자매들을 바라볼 때 내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아내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으로 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교사로 섬기시는 그 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아이들이 자라난다. 교회가 자라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는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라나게 할 때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는 자라나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사를 주신 이유도 역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준비, 능력, 자질, 장비, 훈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감옥에 있는 범죄자를 교화시킬 때 바로 잡을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로도 사용되었었는데요.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부러진 팔다리를 다시 맞추고 어긋난 관절을 다시 제자리로 맞추는 경우에 사용되는 의학 용어였다고 합니다. 뼈가 부러져 어긋나 있으면 그 팔과 그 다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뼈를 다시 맞춰야만 완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육체 안에 거함으로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진 선생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자기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치 찢어진 구물과 같고 아직 교화되지 않은 죄수와 같으며 팔, 다리가 부러진 채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치 못한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 교회에 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해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동일하게 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헬라어에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쓰여진 이 안다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누구인지 지식적으로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믿는 바 교리,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완전해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부터 성서침례교회 믿음의 신조 21개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해신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1개 조항의 그 내용들을 좀 잠깐 보겠는데요. 성경에 대하여, 성경 해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배웠던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가 이 성서침례 교회에 와서 가장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위에 든든하게, 성경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음에 정말 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구원에 대한 올바른 교리가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로교회에서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짓된 믿음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성경적인 교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또한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단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의 출발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교리를 알지 못함으로 신천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진 그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이단들의 간교한 술수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믿는 바 교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교사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힘드시더라도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9시 예배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면은 11시 때 부서에서 예배드리니까 못 들으시잖아요.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서침례 교회 21개 조항을 정확하게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믿음을 온전하게 타협하지 말고 전수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아멘. 둘째로 이제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완전한 모델이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함으로 첩을 두었고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모세도 혈기로 인해 바위를 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사도 바울도 사역 가운데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 칭찬받은 다윗은 어땠습니까? 간음하였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따라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 입술의 말이 사랑의 주님을 그리고 진리를 선포함과 동시에 그 선포한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은 너희가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지만 그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말했는데 행하지 않는 이유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이 설령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 말씀 듣고 이 말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말씀이 나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칼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언가 이야기하기 전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나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무나 잘 압니다. 겉으로 티는 안 내고 말은 안 해도 저 선생님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지 아이들은 정말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생님의 그 마음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렸을 때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고 아이가 점점 변하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에
고등학생 시절에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과 사모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 전도사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보려고 해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랑은 아직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저를 전도한 친구와 함께 토요일 밤 10시, 11시에 전도사님 집에 찾아가서 막 문을 제가 두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면 당당하게 선생님 배고파요, 라면 끓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그 전사님이랑 사모님께서 신혼이셨는데요, 제가 그냥 쳐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잘 왔어, 환영해주면서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저에게. 그리고 전도사님은 말씀을 토요일 밤이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그때는 이제 개념이 없었죠. 제가 얼마나 바쁩니까? 작은 방에서 서재에서 메리아스의 반바지 파림으로 왔어? 웃으며 환대해 주시면서 말씀을 막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 신혼집에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도 그렇게 뻔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도사님과 사모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깨진 가정에서 자란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나를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에 제가 전적으로 순종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그 중고등부 회장을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수련회 때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막 너무 떠들고 하니까 그 아이들 있는 앞에서 저를 딱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회장이었던 저를 부르시더니 야, 엎드려 뻗쳐, 그러고 엉덩이를 막 때리셨어요.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도사님에게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우려고 본보기로 하셨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졌어요. 회장이니까 내가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나중에 와서 저에게 따로 사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전도사님의 저의 마음을 알았고, 저도 그 전도사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분들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데 너무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그 지식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에 순종함으로 순수하고 거짓 없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진정한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완전해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할 때 건강한 성도가 되고, 그 건강한 성도들이 모일 때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진리를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사랑과 진리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참 교사가 많이 있음에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마음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리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행하는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 안에 자라게 함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고 패배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